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심이 좀 많은 편이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해심이 좀 많으려면 너그러움이 장착되어 있어야 해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매우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혹자는 굳이 운전석을 보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펴보고 여자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여기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벌써 얼굴색이 변하면서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냐고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넓은 시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니까 원래 내가 이 집에 밥 먹으러 왔을 때는 늘 홀에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2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심을 딱 장착하고 오늘은 일손이 좀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심이 많으려면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마음까지 살피는 시야가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교회 와서는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너무 짜증을 잘 낸대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아빠랑 내가 못 살겠다 뭐 여러 가지 투정투정을 하더라고요. 중3이어가지고요. 한창 사춘기 정점일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정의 형편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도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 삶의 상황들이 조금씩 가정의 대화에 묻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중3짜리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불러가지고 아빠가 요즘 많이 회사가 힘드셔서 어려운 모양이니까 이럴 때 네가 조금만 아빠 좀 봐드려라, 이해해드려라. 흠칫 놀라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그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늘 짜증나거나 아니면 뭔가 활기가 없는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아빠의 짐까지도 이제 같이 보게 된 거죠.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이해를 더 깊이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그렇게 그때 모질게 했는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 코끼리가 어떠한 개체인지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리면,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면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약혼의 상태인데요. 그녀의 태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큰일입니다. 당시 율법에서 볼 때, 또 관습적으로 볼 때 자신의 몸에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 생겼다는 것은 몹시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녀의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입니다. 사회적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고요.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힐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찬양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삶이 매우 힘들어진 것이거든요. 인생이 망한 겁니다. 앞으로의 푸른빛 꿈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겁니다. 펑펑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한탄해야 하고요. 절망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일은 그러한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일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천사가 자신에게 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 생명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갈 것이다. 이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고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 과정이 납득도 안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 삶의 행복을,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큰일을 만나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죠. 상황에 몰두하게 되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변방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릴 만큼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너무 이방과 가까우니까 마치 이방 족속처럼 나사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중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물을 준비한 걸 보니까 비둘기를 준비해요. 그럼 제물을 비둘기 준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둘기는 사회적으로 극빈층이 하나님께 준비하는 예물에 해당합니다. 가난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리예요. 낮은 자리입니다. 노회나 다른 어떤 모임 장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여러 가지를 물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질문들이 거의 비슷하세요. 고향이 어디냐? 대학 때는 뭐 공부했냐? 성함께 오기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보십니다. 늘 같은 거 물어보시는데 다 대답합니다. 저는 대학 때는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성함께 부임하기 전에는 상당교회에서 또 청운교회에서 한산제일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부교역자로 훈련받았던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좋지만 부흥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교역자를 잘 섬기고 겸손히 대해주고 그래서 교역자로서의 자존감도 잘 세워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부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싶어하는 교회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교회들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진짜 좋은 교회들 섬겼네. 좋은 교회에서 사역했네. 좋은 분들에게 목회 배웠겠네. 뭐 이런 칭찬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칭찬들을 들으면서 그런 칭찬들을 통해서 마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목회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신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절기설교 준비하는 거 벌써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 비천한데 비천하다는 것은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 걸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셨다. 그래서 돌보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당황스럽지만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혹 평생 사회적으로 비판받으면서 도망자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시면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근데 그 시선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자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마리아의 고백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기대를 갖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의미를 다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자란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어떤 한 가지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커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황제라는 아주 높은 힘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그 통치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제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미가 이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 황제의 권한 또한 강해져 있었고요. 군사력 또한 막강합니다. 로마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게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늘 새롭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시죠. 누가 어떠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가깝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주어지고 하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서요.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도 나중에 확인을 해볼지언정 일단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나처럼 이름 없는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면 이 이름 없는 이 땅, 로마라는 이름은 크게 거대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 민족은 너무나 작아져 보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란 모습입니다. 그럼 가정을 보시면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어떤 조짐 같은 걸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메인바가 되게 될까? 한 걸음 가까이 온 것 같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가지고요. 그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교만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내 청년 때는, 내 대학 때는 정말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자면서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형편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으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에서 선교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우며 한민족인 바로 위에 북녘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몇 년째 1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범죄 집단이 아예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 땅을 지고 흔드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심하게 복음을 억누르고 있는 나라가 한민족이면서 가장 가까운 북녘 땅에 있어요. 너무 달라요. 양극단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의 조짐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래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에 담겨진 마리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를 들어보셨죠? 판도라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그녀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원전에는 항아리라고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상자를 주고서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열어봅니다. 열었더니요, 상자가 열리자마자 그 안에서 진리병, 증오, 질투, 슬픔, 가난,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판도라가 깜짝 놀라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들, 세상에 없으면 좋을 것들이 퍼져나갈 때 그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다 나간 줄 알았는데 판도라의 상자 안에 하나 남은 게 있었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세상을 채울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어요. 사단이 장터를 열었대요. 마켓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파냐면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파는 마켓을 열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비싸게 팔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다 붙어 있어요. 가난 이런 것도 있고요. 질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예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사단 마켓에서 이런 것들이 막 팔립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비싼 것. 절망이요. 절망.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럼 기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은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기대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 태가 막혀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흙이 진흙이 되도록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태가 막혔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지만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술 먹고 술 취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을 무시하듯 바라보지만, 유력한 가문의 여인이었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생명 주실 것을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불의하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정리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것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박국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택하신 민족보다 바벨론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이해되지 하나님 앞에 따지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국 보게 된다. 그게 의인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 열매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너 가려운 거 그렇게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 원망하다 죽으라 저주하며 욥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너 회개하지 않은 것 있나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겠냐고 정죄합니다. 욥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한 점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폭풍처럼 임했습니다. 네가 너의 지식으로만 너의 삶을 헤아린다고 해서 그게 헤아려지겠느냐? 너 저 하마가 어떻게 저렇게 크게 되었는지, 너 어떻게 저렇게 구름들이 이동하는지, 너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다 이해하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낮고 천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으니까, 십자가까지 오셨으니까, 나같이 비천한 마리아에게도 오셨으니까, 저처럼 부족한 자를 목회자라고 세우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상황으로 보면 인생 망했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까지도 돌보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며 더 깊어지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면, 나를 위해 십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고 작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고 그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기다림 안에서 주의 돌보심은 또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대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